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 말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과연 사울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그것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만 봐도 사울의 편은 없어 보입니다. 사울의 자녀였던 요나단과 미갈마저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동의를 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이 아버지의 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것을 사울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죠. 사울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 불쑥불쑥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아들 요나단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맹세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좋지 않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결심과 맹세로 절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나의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의지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내면의 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나단, 미갈, 심지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는 전혀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울이 했어야 하는 것은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었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그는 창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대부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그만두고 싶은 것이죠. 이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그러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맹세가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맹세하고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임을 기억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